자, 오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교리가 얼마나 오죽하면은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가 너무 무너지느냐 서느냐 기로에 선 아주 중대한 교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확실히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교회는 어느덧 행위 구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단 말이 약간 좀 과장될 수는 있지만 언뜻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잘 선포가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기독교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결국은 그런 독한 것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복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에는 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특히 뭐 바울 서신 전체 거의 대부분 이 은혜에 대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대표적으로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마귀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 통해서 반드시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마귀가 은연중에 이걸 자꾸 심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강박관념을 마귀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작용을 분명히 시킵니다. 외부적으로.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물들고 있는 굉장히 반복음적인 현상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제 하다 메시아닉 주 같은 그런 유대교까지 끌어들일 정도면은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전적인 속량과 속죄,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이 뭘 하느냐, 인간이 어떤 자아를 어떤 통제하고, 이 마귀는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걸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이게 결정적인 마귀가 결국은 마귀가 인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그 거짓된 미혹, 선동, 속임수, 거짓 표적과 이적과 어떤 악령적인 요소들의 활동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욕입니다. 욕이.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다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넘어가는 곳이 어디냐?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 그게 가장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뭡니까? 우리의 행위. 여기서 이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겠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의문점을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심어줘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교리에 확고하고 탄탄하게 서 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그런 거짓된 은혜가 아닌 행위에 의한 신앙으로 다 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결국 뭐냐? 믿음이 아닌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들을 봐요. 제대로 된 기독교 빼고는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인간의 행위에 중점을 둔 그 기독교가 지금은 대세예요.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르침이 거의 지금은 드물옵니다. 그 대신 은연 중에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겉보기에는 듣기 좋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오늘 말씀과 반대로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또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분명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마음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꼭 물어봐요. 한번 정말 물어봐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단도직 확고하게 하는 성도는 드물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성경의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눈에 확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워진다는 그 생각을 지금 많이 어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오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강단에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 성경의 이 교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공백을 마귀는 어때요? 행위 복음으로 채워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로는 난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뭐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흠도 없고 뭣도 잘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건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엄격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에서도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은 우리가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네가 인간성이 좋냐? 네가 뭐 착하긴 하냐? 너가 뭐 은혜로 성도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걸 자꾸 심어줘요. 근데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내 상태 이 상태 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갔다가는 너는 염소다 이런 말 듣기 딱 이게 벌써 뭡니까? 벌써 이게 은혜를 벌써 은혜의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깊은 토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벌써 이미 신학교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바울에 대한 이신증의 교를 지금 자꾸 뒤집는 해석을 자꾸 하고 있고 또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그 성경적 원리도 자꾸 부정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가 들어간 믿음이다라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딱 짝이 맞는 것 같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도 절대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닌데 야고보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얘기 하려고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야고보가 가르친 게 아닌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해석해버려요. 절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또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지. 예. 믿음도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교리 같고 잘 이해되는 교리 같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인간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뭔가 자기의 뭔가 이거를 막 쌓아놓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지, 유교도 그렇죠, 힌두교 그렇죠, 이슬람교도 그렇죠. 세상의 종교들 봐요. 인간에게 극한 뭔가를 다 요구하잖아요. 공통점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알죠. 오늘 말씀처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마귀가 하는 아주 악한 짓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확실히 교회는 설교 빈도수를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설교 내용이 매번 나왔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느냐? 벌써 이미 신학 자체가 이신칭의에 대한 이미 벌써 그 뚝이 무너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더 지나면은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를 싹 다 갖다 버리고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식의 믿음으로 아마 개신교가 다 아마 오염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점점 커져버려요. 인간의 가장 영원한 생사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넘겨버리는 이런 짓을 많은 신학자들이 했고 또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지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내 스스로가 의로운데 굳이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왜 의지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에 대한 희미한 메시지가 자꾸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인간의 온갖 선행과 인간의 어떤 영적인 자기 노력과 이걸 자꾸 주장을 해. 과거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내용 없어요. 개신교 진영, 정통 개신교죠. 근데 지금은 그게 보편화돼가지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하고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조금만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는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어디 근본도 없는 이상한 교리들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행위구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마귀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지금 역할을 많이 해요. 너의 행위를 보여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그분의 공로, 그분의 단독적인 구원 사역을 허물어뜨리는 거야. 응?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저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신의 문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자꾸 확신이 흔들리지? 지금 기독교 책들 중에 가장 논쟁이 되는 책 중에 확신. 왜? 많은 신자들이 확신이 없거든. 자꾸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열심히 떨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확신의 주제를 가지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마귀는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탁을 마귀는 아주 싫어하고, 그것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기독교는 그냥 뭐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무너져, 그냥. 그래서 절대 루터의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고 진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그냥 루터의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게, 선물이 바로 은사. 그러니까 구원은 은사예요. 요거를, 이게 철저하게 이게 교리적 명제를 아주 제발 좀 깊이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행위구원과 행위복음이 자꾸 들어와서. 사실 복음이 아니거든요, 행위복음은. 근데 행위복음이요, 결국은 보면. 듣고 보면 행위복음이에요. 너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어쩌고. 가만히 듣고 보면 좋은 말 같긴 한데, 마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로 본받아. 딱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 잘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가르침은, 그거는 절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거를 잘 분별해야지, 무턱대고 덥석 삼켰다간 그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행위 복음을 지금 마치 진짜 복음이냐, 그걸 막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이해하고, 이 옛 선한 길을 우리가 가야지, 좋은 길이라고 해서 새 길로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의 사역을 명확하게 우리 믿음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과 행위 복음이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위장돼서 지금 교회 안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정말 걸러서 그런 거짓 교리를 삼킴으로 우리가 독을 먹지 않도록 우리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